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설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위한 내용들을 안정을 낼 것인가. 그, 브릿지, 다이노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자, 다리놓기 해서 본문 주석 순서를 해서 가장 먼저 이제 본문을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하는 데는 지역교회 성경책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쭉 창세기, 창세기, 요소원, 요소, 마태복음, 마태복음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있는 성경 통독하면서 설교하는 게 있었고요. 그의 상황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특별한 행사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무작위로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교자의 어떤 그런 그 임의대로 본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을 못 받는 성경 본문들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욥기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성구집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른 성구집에 따라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골고루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설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사고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찾아가지고 비교하면서 좀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읽고 그다음 넓은 컨텍스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본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본문 자체가 어떤 책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 책은 앞에 어떤 책에 등장하고 뒤에 어떤 책에 등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있다고 말씀. 자, 그다음에 본문하고 깊이 대화하기인데 어떻게 알아? 알아. 의역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이야기라면 거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전반적으로 본문 내용 중에 이상하거나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찾아야 보라. 본문의 무게중심을 찾아야 되고, 또 본문 내외 뭔가 잘 들어맞지 않는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느 내용 이야기 있고요. 많은 눈을 통해서 보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본문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게 뭔지, 찬양하게 하는 건지, 책망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자 자신이 성경 부분을 놓고 열심히 좀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제 설교자가 나름대로 본문하고 이제 어,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을 거예요. 뭐 질문한 대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과연 좀 적절한가, 건강한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그 내가 연구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본문에서 발견한 그런 설교자가 발견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려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가능한 질문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위한 주석이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의 대답들을 찾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록한 내용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이라면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여성은 몇 명인 것인가? 뭐 이런 쭉 보면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설교를 위해 중요한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것을 제거한다라기보다는 보다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들어 모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성경에는 본문에서 들은 많은 내용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그 내용들을 탐구해 보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은 종종 출애굽 사건, 예루살렘 파괴등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즉 성경 본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본문 내의 역사, the history in the text, 그러니까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본문 자체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본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본문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이 본문 내에 역사가 있는 것일 테고, 본문 자체가 그런 형태로 되기까지 흘러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니엘서 자체는 주전 2세기 중반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본문이 이렇게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주전 6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서 자체가 기록되어 그것은 주전 2세기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책 안에 몰살되어 있는 시기와 그 책이 기록된 기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본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자 마을의 조상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 사건에는 네 가지 차원의 역사가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출애굽 사건 자체가 있고 출애굽기 내 사건에 대한 또 묘사가 있겠죠. 그리고 유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라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고 출애굽 사건에 대한 출애굽기 성경책의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 대한 후기 유대적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의 차원이 있다. 이렇게 다층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설교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차원을 다 염두에 두고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본문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차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저작권, 연대, 사회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개론서나 구속의 서론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개론이라는 그 구약개론 책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문학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문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국문가를 제안을 통해서 이 선택한 성경 본문이 문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특징이라든가 구성 양식 같은 것들을 보고 보는 거고요. 문학 장르가 무엇인지를 좀 보는 거죠. 한식시인지, 비유인지, 서신인지,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루글만이라는 구약학자이고 설교학자는 뭐 원시적인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설교 그 본문을 나누고 있고요. 성경 본문은 또한 탄식시, 사번, 비유, 서신 특별한 장르를 구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르를 통해서 또 성경 설교 본문이 어떤 문학적인 장르인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죠. 비유, 시, 잠언, 연설, 은유, 역사, 법률, 개약, 정기, 묵시, 설화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이 있다는 것들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때 어떤 것인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률서와 역사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야겠죠. 예를 들어 본문의 설화 이야기라면 이런 질문들을 쭉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인공은 누구이고 누가 기록했고 주인공과 대조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 이야기 본문에서는 할 수 있고 시라면 어떻게 써요? 시인들은 보통 이야기를 해주는 대신 삶의 의미와 혼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또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좀 그런 쪽으로 맞춰서 시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이라든가 비유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어,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 배우에는 뭐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본문의 문학 형식에 따라 설교자의 설교자가 본문에 던지는 질문의 형식이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본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고 들은 많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 말씀에 대한 비평학적 신학적 탐구는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문의 역사적인 분석이 그 역사적인 탐구죠. 본문의 구조, 문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어째 발견한 하나의 줄거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포함하는데, 즉 설교자는 이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본문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하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 은혜, 주, 계약, 육신, 영광, 구세주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는 어떤 본문의 신학적인 단어를 성경 전체의 맥락의 조화를 이루도록 이해하고 그것이 그 책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율법은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의미하는 그 율법과 어떨 때는 비슷한 의미이고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를 말해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한 여기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인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구절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봐야 되고요. 또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여기서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말할 때 율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윤리적, 종교적 요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설교자는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내용들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본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고 들은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제거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취해야 될 테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성의 단계에서 주석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석서를 보아야 하는가? 주석서를 보는 것은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주석서를 통해서 그 본문을 개별적으로 해석하지 않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더 큰 해석의 범주 속에서 다른 이야기로 하는 주석서라는 것은 이 분별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어떤 본문을 택했을 때 그 본문은 그 설교자만 그 본문을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본문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해석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분별력을 가진 해석의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그것이 정말로 그동안의 나의 선배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선배 그 해석자들이 행했던 그 해석과 동떨어지지는 않는지 너무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점검을 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책상에서 주석서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대화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석서는 설교자의 올바른 방향을 지적해주고 본문에 대한 설교자의 그릇된 해석을 제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발견할 수 없었던 본문의 문제점들을 그렇게 말해주죠. 오늘 조금 이따가 요번에 좋은 주석들은 좀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주석의 활동을 마치고 나서 어, 이제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석서는 우리의 설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늘의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설교자예요. 그래서 주석서는 회중의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는 말 그대로 주석의 과정, 전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점검을 하는 것일 뿐 모든 주석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마지막에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누구냐? 설교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교자는 설교를 드리라는 회중을 향해 이 모든 본문을 가지고 홀로 다리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주석서는 가장 잘해야 다리를 반쯤 건너주는 것이고 그 주석의 활동을 통해서 나온 내용물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으로 가는 건 누가 해야 하는가? 설교자 혼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심 사상을 진술을 해야 돼요. 참된 설교는 세계와 오늘의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의 다리 놓기라고 브릿지 빌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오늘의 현실과 관련시킴으로써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 선포하는 그런 주석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 주석 작업의 마지막 과정은 주석서를 통한 최종적인 점검이었고 주석서는 다리를 절반만 건너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설교를 포함한 회중에 대한 본문을 가장 잘 묘사해 줄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설교를 듣게 될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의 중심, 사상, 중심 아이디어, 설교의 어, 포커스 스테이먼, 초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계가 설교의 진행 과정에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으로부터 설교 자체로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향하고 있던 설교자가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회중 쪽을 향해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준비라기보다는 설교문을 이제 쓰기 위한 그런 어떤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으로부터 설교로의 이행을 시작하게 되고, 이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증언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보았다면 그것을 이제는 청중들을 향해서 증언하는 것, 보는 것으로부터 성경 내용을 보는 것에서 성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말하는 것, 깨달은 것을 증언하는 그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중심 사상을 적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는 그 설교 자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썼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점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설교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요점을 가지고 무엇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 설교를 통해서 성중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어? 설교의 목적과는 기능을 적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초점과 기능주의로 모아지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발전시키는 과정의 첫 단계에서 설교의 초점 진술과 기능 진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점 진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의 중심이면요, 전 설교를 통제하며 통일시키는 주제를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이니까 주어하고 수어가 있어야 돼요. 뭐는 뭐뭐다라고 써야 되고, 기능 진술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회중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점 진술과 기능 진술을 만들고 이제는 다리를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 여기까지 일단 설교 성경 본문을 주석하고 설교를 쓰기 위한 내용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이제는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로 시간 가운데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 성경 주석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좋은 성경 주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석이 무엇인지를. 아, 넘어가세요. 여기 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설교장에서 좋은 성경 주석서의 선택과 활용은 설교 준비에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성경 주석서의 목적이고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 주석서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주석서를 반드시 잘 아셔야 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주석서는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석이라고도 하죠. 자, 성이란 본문이 본래 의미하는 말을 무엇인가를 밝히는 건데, 성의를 통해서 성경 용수를 충실하게 해놓은 책임보다 성경 주석서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 주석서란 성경 본문의 내용, 파악한 내용을 설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을 의미하죠. 반면 주애란 성의와 달리 한 단어 한 구절 같은 세밀한 설명을 전달하기보다는 문단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다. 주의, 석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죠.
세 가지 특징으로 성경 주석서를 출판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를 상당한 유의를 얻고 있는데 신자들의 삶과 사회적 이슈로 연관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좋겠고요. 아, 뭐 유래, 성경 주석서의 유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 유대 여러 학자들이 성경 주석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서들을 쭉 뭐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시나라든가 탈무드처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시대로 오면 뭐 필로가 성경 주석서 유사한 일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 성경이 모아지고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해서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주석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성경 주석서는 각시마다 유행하는 신학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이 포함있는 시대적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주석서란 설교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입니다. 설교자는 성경 주석서를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신학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면 성경 주석서를 사용하는가? 신학생, 설교자, 뭐 평신도들도 요새는 성경 주석서를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불안노 서원에서 나는 하우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석자들은 성경 주석서를 간단한 성경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설교 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를 책과 신학자들이 다루고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석서를 처음부터 볼 게 아니라 뭐 크레독 같은 사람은 어, 수요일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목요일은 다시 수요일의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과 주석서들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석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봐라. 모든 성경 연구를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아까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충실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다음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참고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가? 아, 어, 첫째는 자신의 서재에서 성경 주석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 그 칼빈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에 이제 어드만하고 베이커 그런 그 출판사가 있어서 직영하는 그런 출판사 그 서점에 가서 굉장히 이제 주석들을 싸게 좀 살 수 있어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성경 주석서 좋은 주석서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교 도서관 가서 주석서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그런 신학교들이 있고 주석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뭐 학교도 그렇고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신학교가 있다면은 뭐 책을 빌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제 주석서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바이블 웍스라든가 그런 것들. 왜 성경 주석서를 참고해야 하는가? 성경 주석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주석서는 설교자나 신학자들에게 성경 본문에서 질문들뿐 아니라 답까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자는 모든 신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의 지리적 배경, 히브리어나 헬라의 언어적 특징,
당시 사회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주석서의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 주석서를 봄으로써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서를 쓴 그 신학자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구나. 그들의 어떤 방법론들을 은연중에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주석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보여주셔야 공부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성경 주석서가 다 좋으냐? 그렇지 않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어, 좀 추천할 만한 성경 주석서를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에 성경 주석서 참고할 때 범하기 쉬운 성경을 묵상하기 전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 성경 주석서를 펼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께 설교자 성경 본문의 신학적 소통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소통이 무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성경 주석서를 봐야 된다는 두 번째는 성경 주석서에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들을 성경 주석서가 everything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석서를 한 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주석서를 보면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석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묵상하며 바로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해석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뿐 아니라 이단들과 논쟁하면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논쟁으로 펼쳐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논쟁들의 내용들, 엑기스들이 모아져 있는 게 주석서이기 때문에 주석서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독단적인 성경 해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반드시 습득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성경 석서들을 조금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창세기부터 이건 이제 그 백석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류호준 교수님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류호준 교수님 신약 원래 이제 구약 교수이신데 신약에도 굉장히 정통하시고 신구약을 통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그만 같은 그 월터 부르그만 같은 그런 신학 월터 부르그만도 구약학자인데 신약에도 굉장히 정통하고 그다음에 월터 브루그만이 신구약을 통해서 설교에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류호준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설교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분들이 이분이 추천하는 뭐 모든 뭐 주석을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밑줄 거는 것들을 주로 보죠. 존 월튼의 창세기, NIV 성경 주석인데 요거 사실 NIV 적용 주석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성서윤회에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성경인 요새 이 엑스포즈멘트리 주석 시리즈 굉장히 괜찮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와 있고 구조로 읽는 창세기 있고 모든 매나 WBC 주석 요 시리즈도 괜찮고 인터프리테이션 요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상하 고등은 월터 브론 창세기
이 월터 브루그만의 창생에는 다른 그 주석하고 달리 이렇게 뭐 구절구절보다는 이렇게 단락으로 설명을 좀 하고 그 신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세기를 해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 사전이 교수면 창세기 다시 보기라는 요 주석도 굉장히 출애굽기는 성경의 교재 출애굽기 엑스포지먼트리 존 더넘의 WC 출애굽기 주석 레위기는 전정진 박사님의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 성경의 교재 엑스포지먼트 고든 메람의 NICOT 요거 시리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도 다 번역이 되어 있죠. 민수기 이한영 교수의 광야에서 실패와 소망, 선교자료와 민수경부, 데니스 올슨의 인터프리테이션 민수기 부분, 신명기 패트릭 밀러 인터프리테이션 신명기, 여호수아 송병인 교수의 여호수아하고 WBC 버틀러가 쓴 여호수아. 사사기는 김지창 교수의 오직 야만이 우리의 사사다라는 거, 송병인 교수 사사기 엑스포전. 자, 마이클 위코크의 BST 시리즈가 아프지 않습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눕기는 민영진 박사님 거하고 김지찬 박사님 두 분의 그 이방인 룻 이야기, 눕기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사무엘상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송명훈 교수 거하고 월터 리차드 랜슨이라는 사람의 인터프리트에서 열왕기상을 인터프리트 역대상하 피분투야 인터프리트 에스라 네헤미야 WBC 인터프리테이션 두 종류가 있는 에스더 프레드릭 부시 WBC 주석이 욥기 트럼프 농면의 욥기 주석하고 민영진 교수 설교자 함께 있는 욥기. 이 트럼프 농면은 굉장히 유명한 구약 학자이기도 합니다. 시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을 많이 썼는데 김정희 교수의 시편 1, 2, 3 요거 굉장히 괜찮은 주석입니다. 3번 김정희 교수 거하고 레어 퍼듀 인터프레이션 전도서 민영진 시드니 그라이너스 로렌 버피인데 요 시드니 그레다누스는 칼빈 신학대학원의 설교학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요거를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설교하는 것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 책들을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아가서 잔센 인터프리테이션 오도네 아가 친밀함의 초대 이사에서 송경현, 유호준, 크리스토퍼 사이츠, 폴 헨슨, 그다음에 NICOT, 존 오스왈트 이런 이사야 주석도 예레미야 박동윤 교수 본 주석이죠. 그다음에 류호준 교수니까 성경은 김기석 청파교회 목사님이죠. 요 주석과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고 도널드 클레멘츠, 예레미야가 보시고 에스겔, 크리스토퍼 라이트, BST 시리즈 보십니다. 레슬리 앨런하고 이안 듀굿, 네, WBC하고 NI도 적용해서 데니엘서는 엑스포즈먼트하고 골든게임, 존 골든게임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구약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WBC 쪽. 호세아, 네, 김정은, 송병헌, 더글라스 스튜어트, 제임스 림버거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 요엘서도 마찬가지. 요건 뭐 사실 한 권으로 다 커버가 되죠. 송병헌 교수. 더글라스 스튜어트,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더글라스 스튜어트, 미가, 랄프 스미스. 엘리자베스 액트마이어는 구약학자이고 설교학자입니다. 괜찮은 주성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학계 보시면 스가랴 말라기. 보고 와서 요한 칼빈 주성입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헤이그나 WBC 주석, EECNT 요거 뭐
2014년에 나온 굉장히 괜찮은 주석 시리즈입니다. 계속 번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NIV, 그다음에 프레드릭 데일 부르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어드만에서 나온 주석인데 번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부터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들이 글까지 망라해서 굉장히 구약서 저 마태복음을 잘 주석한 책이고요. 마가복음 뉴효준 교수님, 귤리히, WBC 굉장히 괜찮은 주석입니다. 에반스. 이 귤리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상 쓰고 돌아가셔서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 하를 쓰게 되었답니다. BCNT, 앵커 바이블 시리즈, 마가복음, 데빅 갤런트 괜찮습니다. 브래드 크레도, 이 사람은 돌아가시긴 했는데, 새로운 설교학, 현대 설교학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원래 신약학자는 설교학자이기도 돼서 누가복음 쓴 거예요. 롤랜드의 WBC 주석. 데럴버,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은 주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요한복음, 위슬리 머리, 존 칼빈, 요즘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윌리엄도 설교학자가, 설교학자가 쓴 주석. 하워드 말씀, 존 스토트, 슈나벤, 이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누가복음 쓴 데럴버기라는 사람이 BECNT 시리즈, 그 사도행전도 썼어요. 두 개,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주 괜찮은 주석입니다. 사정식 교수의 로마서 1, 2가 있고요. 그다음에 류호정 교수의 십자가의 복음, 토마스 슈라이너, BECNT 요 주석, 마이어, 다글라스 무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신약에. 그렇게는 스토트, 제임스턴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제임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신약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리차드 롱게네커, 존 스토트, 스칸 맥날 요 주석들 아주 고린도 전후서 김세윤 교수, 리처드 헤이스, 어네스트 베스트 요 책들을 좀 보고, 안토니 티슬튼, 그레이드 블럼버그의 SFC 시리즈가 NIV 시리즈 좋고 에베소서 류호준 교수님, 또 라스 마틴, 존 스토트, 플라인 스토드 글라스 이런 사람들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김세윤,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학자, 프레드 크레도, 빌립보서 인터프리테이션 하면서 프랭크 딜만, NIV 적용수업, 오브라이언, 이런 신진 학자들인데요. 블로스에서 WBC, 엔티라이트, 유명한 공공의 학자이죠. 데살로니가 전에서 김세현 존 스토트 보시. 디모데 전에서는 윌리엄 바운스하고 그랜드 오스본, 오브라이언,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히브리서 요즘 윌리엄 레인, 토머스 슈라이너 이런 사람은 다 복음주의권이 굉장히 괜찮은 학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보시고 야고보서 맥카트니, 다글라스문, 크레이그 블럼버그, 마리암, 카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전에서 리처드 버커, 클라우니, 다글라스문 이런 주석들. 요 NIVAC 요 주석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웨인 그루뎀, 스칸 맥나인 요거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스테판 스말리, 잭맨, 유다서, 복함 요한계시록 이필창 교수는 한국에 요한계시록 연구로는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유진 보링, 그다음에 윌리엄 핸드릭슨. 요 윌리엄 핸드릭슨 시리즈,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브랜드 오스먼, 크레이그 키너. 이 크레이그 키너도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람도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오순절 신약 학자입니다. 아운의 시리즈로는 무디 성경, 툴라이트 신약 주석, 윌리엄 핸드리슨 신약 주석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상근 박사의 신구약 주석 성경 시리즈도 아주 괜찮은 주석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경 본문, 설교에는 성경 본문과 청중이 있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 주석하는 거라고 해서 주석을 해서 다리를 건너는 거, 브릿지 메이킹 이야기니까 본문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하는 방법, 성경을 통독하면서 쭉 설교하는 게 있고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본문을 선택하는 게 있고 무작위로 설교자가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게 교회력에 따라 선고집에 따라 설교하는 거다. 본문이 선택되면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사고의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를 살펴라. 번역본 여러 가지를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넓은 컨텍스트 안에서 읽고 진지하게 대화하라. 의역해보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본문 내용 이상으로 부적절한 내용은 없는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본문 앞에 뒤에 또 그 본문이 어떤 책 속에 어떤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지 봐라. 뭐 그런 내용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긁어 모은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위한 중심 사상, 목적. 다시 이야기해서 설교를 위한 어떤 내용을 나는 말할 거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어떤 내용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중심 사상의 목적을 연술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